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대를 무한 경쟁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싸워서 이겨야 살아남는다고 하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깝든 멀든 모든 사람이 경쟁자야. 그래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고요. 그리고 싸움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고 하는 의식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발생돼요. 인간성이 상실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산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매우 위험한 사회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먼저 이것을 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협력해 나가는 방법을 찾고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랑의 불을 지피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았지만, 이 내용을 12장 후반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소개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가정이 롯과 함께 애굽의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매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심지어 큰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고 결국 바로 왕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다시금 짐을 정리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남방 지역인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함께 거하였던 롯의 가정에 굉장한 축복을 주십니다.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복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이 그 땅에서 기거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들의 재산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그들의 가축대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땅은 좁습니다. 그리고 가축대들이 먹일 풀이 부족합니다.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이들에게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상황을 창세기 1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살기 위해서 경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 경쟁에서 그들은 결국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가 다치고 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툼은 서로를 손해보게 하거나 어느 한쪽이 다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반면에 상대방은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그러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밟고 죽이고 올라가야 내가 살지만, 무한 경쟁 시대에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 경쟁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법칙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단의 세계 속에서 삶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경쟁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합력, 일치, 조화, 하나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해야 할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하고 나타내 보여야 할 모습들입니다. 협력, 조화, 하나됨의 일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가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연인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이름만 목사고 장로고 집사지 삶의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면 그건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협력, 조화, 일치, 하나됨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니까, 경쟁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결국 아브라함은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롯의 가정이 다투면 안 되겠구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대한 결심을 통해서 경쟁과 싸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참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 경쟁, 다툼, 갈등, 이러한 것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다짐하며 삶 속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는 공동체 속에는 경쟁, 다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 다툼, 경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만, 교회 밖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을 소개합니다.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그 야곱도요,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까지도 가로챕니다. 이게 다 경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십시오.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좌에 앉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가는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보십시오. 돈에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선생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기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제자들만 그런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을 때에 그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 가정에 들어갈까? 이 공동체 속에 들어갈까? 틈만 보이면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경쟁 속에,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이용당하면 나도 여지없이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공동체 갈등, 다툼, 경쟁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갈등을 해결해 나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8절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아멘. 친족이라. 여기 친족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형제된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형제된 사람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그 롯에 비하면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란이 롯을 낳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롯은 아브라함에게 함께,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함께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롯은 아브라함의 손 아랫사람입니다. 손 아랫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이 8절 읽었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롯을 자기와 동등한 위상으로 격상시킵니다. 그리고 형제 사이와 같은 아주 친밀함을 롯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후반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죠. 자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풀어나가면 청하건대, 청한다는 거예요. 간곡하게 내가 청한다. 제발 우리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다투게 하지 않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제발 우리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것을 지금 손 윗사람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격상시켜요. 우리는 한 골육이다, 한 친족이다, 한 가족이요 형제다.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손 윗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보아도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명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조카인 롯을 향해서 우리는 한 형제다, 친족이다. 그리고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놨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롯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롯에게 청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나 사건을 만났을 때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침착함. 감정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때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나를 다스려요. 지배합니다. 이 감정이 좋은 모습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 가족 간에, 교우 간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좋지 못한 감정이 싹을 틔우면서 이것이 폭발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은 생각 방법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다툼과 경쟁 속에서 침착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택권을 조카인 롯에게 양보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은 아브라함,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너희들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주님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분은 삶의 모습, 공생의 3년의 이 사복음서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서 너희가 내 마음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다투지 않을 수 없는데, 갈등이 없을 수 없는데 이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조카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갈등이 해결됩니다. 다툼이, 분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접목시키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식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가십시오.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이 생각나는 사람이거든요. 연관된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그냥 중반절에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해서 끝날 수도 있을 터인데 왜 거기에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고 말씀할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롯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이 원주민들, 그들이 함께 살아요.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이방인들, 그런데 이방인들 눈에 비치는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다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얼마든지 나타나잖아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지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서로 다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랴, 그리고 저 사람은 또 어느 교회 권사랴, 자기네들이 서로 잘났다고 싸운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것이 서슴없이 여지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만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세상적인 이 가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그건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의 덕이 될까요?
그렇게 보여준 사람이 예수 믿읍시다, 나와 함께 교회 나갑시다라고 한다면 같이 손잡고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싸우면 저 가나안 사람들이, 브리스 사람들이 본다. 그러면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간 그 말씀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본다면, 이런 모습 속에 아브라함은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 자, 읽었던 것처럼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현실과 환경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선택권을, 기득권을 양보하고 선택하게 하지요. 그럴 때 롯은 마다하지 않고 얼른 주변의 땅을 살핍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시지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긴요, 소할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했다.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도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누가? 롯이. 그러면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가 앞으로 가면 내가 뒤로 가겠다. 약속했으니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척박한 땅으로 갑니다. 네. 자, 그런데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시죠. 자막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 롯이 선택한 에덴의 동쪽과 같은 그런 에덴의 동산과 같은 그런 아주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떠난 롯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관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유황과 불로 비같이 내리셔서 그 땅을 다 멸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롯은 생명만 부지했습니다. 그의 아내 말씀 어기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되고 말았고요. 두 딸과 함께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건진 것 없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는 마음을 펼쳤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14, 15절 말씀처럼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땅 내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다 동시에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요즘 말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롯이 세상을 바라보며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갔지만 결과는 멸망당할 그런 도성에서 목숨만 보존받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새기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 다툼과 경쟁,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 우리는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 양보의 마음을 가지면 갈등이, 다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이나 환경 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의 모든 전부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다툼과 분쟁과 갈등과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냥 두지 말고 해결해 가야 될 터인데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 양보의 마음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